우리들의 삶은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고 준비 없이 소나기를 맞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는 폭풍우를 막아서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나기가 내리고 폭풍우가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피할 곳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폭풍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는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피할 곳이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피할 곳이 있느냐 쉽게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소나기를 만나는 인생이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그리고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시편 91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의 기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인생에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부터 시작할 때부터 애굽왕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성벽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고 우리의 인생은 폭풍우를 만나는 곳인데 피할 곳이 있습니까? 아멘. 네,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특권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이게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피할 곳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들에게는 피할 곳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피난처신가? 3절 볼까요? 3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또 하나는 우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냥꾼의 덫은요 의도적이잖아요. 사냥꾼의 덫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진 곳이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자, 의도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 또 하나는 무서운 병, 이거는 우연이죠. 우연에 대한 통전적 표현이거든요. 우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특권을 더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깨닫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밤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밤이 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고통,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의도적으로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자리에 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우연의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특권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무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무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를 기억하며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의무가 뭐냐?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4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가장 매력적인 인물을 한 명씩 뽑으라면 저는 다윗과 베드로 이렇게 뽑고 싶습니다. 다윗과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베드로의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업적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업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젖먹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힘주시면 젖먹이도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다윗이나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매력적인 존재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소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다윗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을 다윗처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너무 인생이 초라해졌고 의미 없는 자기의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친구들이 저기 예수님이 오셨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배에서 뛰쳐내립니다, 바다로. 그러면서 막 첨벙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요. 겉옷벗고 있었거든요. 물고기질 한다고 겉옷벗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예의 갖춘다고 겉옷이 물에 다 젖는 줄 알면서도 겉옷을 막 두르고 예수님 하면서 물속에 첨벙 들어가는 모습, 제가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장면이 저에게 눈물 짓게 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지었던 책을 좀 보면 사랑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gift love입니다. gift love. 선물의 사랑이에요. 선물의 사랑. 이 선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선물의 사랑이죠. 선물의 사랑은요, 수준이 좀 높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틀어서 그 사람에게 줄 때 내 마음이 기쁜 것, 선물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사랑, gift love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랑이 뭐냐 하면 need love라는 거예요. need love. 필요의 사랑입니다. 필요의 사랑. 필요의 사랑이 뭐냐? 갑자기 있는데 천둥이 꽝 쳤습니다. 아이들은 무섭잖아요. 아이들 두렵잖아요. 그 두렵자 엄마의 품이 필요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 하고 달려가서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꽉 들어안기는 것, 그것이 need love입니다. 필요의 사랑. 내가 필요해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작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탕자 20주가 넘도록 살펴보았던 탕자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못난 모습이지만 아버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못난 모습이지만 아버지가 필요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필요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need love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녀가 벌써 하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하나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다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도 아이들하고 말이 통해서 지금도 기쁩니다만, 그러나 진짜 기뻤던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아이들이 간절하게 엄마 아빠를 찾을 때입니다. 다 키울 때는 모릅니다. 키울 때는 소원이 빨리 컸으면 좋겠죠. 그죠? 청장님은 빨리 컸으면 좋겠잖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사춘기를 지나갈 때는 저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간 사람, 선배,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좋았느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간절하게 필요로 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해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경인이가 2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오면, 제가 다녀올 때 일주일에 3번 학교를 가서 다녀올 때마다 반드시 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안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학교를 다녀올 때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가 꼭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띵동 소리가 나면 경인이가 따따따딱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아빠, 문도 안 열었는데 아빠를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것처럼 외칩니다. 문을 열면 막 제게 와서 아빠하고 안겨요. 조그마한 아이니까 제 무릎에 탁 안기고 있다가 눈은 제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주면 딱 받고 고마워요 하고 싹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와서 필요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빠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아빠의 존재가 필요해, 엄마가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만나보면 언제가 섭섭하냐? 자녀들이 나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기쁠 때는요, 필요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해요. 저 많이 컸죠? 돈 많이 벌었죠?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했죠? 세상에서 많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 나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붙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필요의 사랑으로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핵심은 2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높이는 것이죠. 아는 것과 높이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뭘까요? 아는 것이. 집사님, 하나님을 아세요? 성도님, 하나님을 아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요 5대째 집안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요? 여러분, 기독교 책 가운데 저에게 50권을 선정하라면 반드시 넣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제가 이렇게 이해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knowing about God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학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임스 패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knowing God이라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자 아세요? 피자? 모르세요? 왜 모르시는 표정을? 피자 아시죠? 네, 피자 아시잖아요. 뭐 도미솔 피자도 있고, 피자 아파트 피자도 있고, 피자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피자 오두막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피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피자들이 있잖아요. 피자에 대해서 아세요?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피자 알죠. 피자는 터키의 피데라는 지방에서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거기에 치즈 얹고 토마토나 적당한 토핑을 얹어서 그냥 화덕에 구워낸 게 이태리로 넘어와서 이태리 사람들이 정말로 구휼 식사로 막 절대적으로 먹었던 음식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태리에 주둔해 있다가 그 피자 맛을 알고 미국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화 된 것이 피자 아닙니까? 그래서 피자의 종류는 나폴리 피자와 이태리에 있는 나폴리 피자와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컨비네이션 피자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피자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피자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피자 아세요? 물어보니까 저분처럼 피자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요. 제가 피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최소 매주 한 번씩은 피자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분해해서 말한 것 같지만 누가 피자를 아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 제임스 패커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는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성경 찾는 것도 익숙하고 찬송 찾는 것도 익숙하고 교회 행동에 대해서도 모두 익숙해지는 것, knowing about God이죠. 그런데 제임스 패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knowing God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죠. 발코니에 앉아서 저 멀리 풍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여행자들이라는 겁니다. 여행자들. 체험적으로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기 발코니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해외의 멋진 사진들을 볼 수가 있죠. 여행지에. 액자에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창밖에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방관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여행 속으로, 관광지 속으로,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교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 파워풀합니까? 옛날에 우리의 엄마 아빠 세대들이 더 파워풀합니까? 물어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옛날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1단계 마치면 2단계 가고 2단계 마치면 3단계 가고 3단계 마치면 4단계 가는 제자훈련 같은 게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서 은혜드림교회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열정이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 분들의 자세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자세이시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 교회들이 왜 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장악됐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의 사랑으로 나아갔고 기도했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는 완전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과 먹고 동행하고 마셨습니다. 그분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순종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파워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마주 대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여러분 설명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높여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만지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의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굳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 기도를 그렇게 처절하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쓸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시죠? 믿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답을 얻으면요, 그게 정답인지 모르고 지나간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오면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나간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어떻게 일으켜요? 사람인데 안전병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러나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동의하는 책은 아닙니다만, 그 책을 전적으로 동의한 책은 아닙니다만, 그 속에 나와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 신뢰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신뢰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 책에서 예를 드는 사건이 뭐냐 하면 1954년도까지는 1마일 달리기를 4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1마일 1.6km를 4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체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마의 4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선수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신뢰했고 아무도 못 깼습니다. 그런데 로저 베니스트라는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로저 베니스트가 1954년도에 마의 4분의 벽을 깹니다.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한 명이 깼잖아요. 한 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한 명이 깼는데, 베니스트라는 선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단 한 명도 깨지 못했는데, 베니스트가 깨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4분벽을 다 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바뀌었느냐? 과학자들이, 스포츠 과학자들이 신뢰의 문제란 신뢰의 문제. 그 전까지는 4분은 우리가 못 깬다 믿었고, 베니스트의 등장 이후에는 4분은 깰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그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갑자기 선수들이 4분 내로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뢰의 차이라는 것이죠. 뭐가 무너진 것이죠? 4분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는 그 깨달음이 사람을 4분 내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내 인생에 넘치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으며 기도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많은 특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밤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필요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특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